여러분, 용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정수입니다. 저도 30년 전에 공수부대에서 정말 일하기 싫어가지고 밖에서 사역하기 싫어서 교회에 왔던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든 간에 하나님께서 용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주여! 자, 손을 들고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소리가 너무 작은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여! 이 주여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실은.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주여라는 말이 아무나 부르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여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네. 자,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논산훈련소에서 실로암 이렇게 부르셨어요? 훈련소에서? 했어요? 안 했어? 그렇구나.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나와. 옆으로. 예수 옆으로. 자, 율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할까? 이거 알아요? 네? 하시면 다 따라할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그냥 편하게 손뼉 치면 다 못한다. 네. 손뼉 치면서 합시다. 자, 하나, 둘. 우리 선생님 앞으로. 같이.
텐데 서로 우리 여기 목사님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가서 악수도 하고 서로 이제 허깅도 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축복해 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손을 내밀고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용사님들에게 인생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찬양을 부를 텐데 함께 같이 부르면서 정말 참복이 뭔가 우리 한번 같이 음미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이 세상 어디 쉴곳 있나요? 어디 있나요? 예수 안에
임마누엘 군 용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가깝더라고요. 지금 서울시 노원구의 해성여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백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다니던 학교는 이렇게 자매교련을 군하고 맺었어요. 그래서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군인 아저씨께 하면서 일문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군인 아저씨가 군인 친구가 되고 또 이제 어느 순간 조카가 되고 제 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이제 곧 여기 계신 멋진 용사님들처럼 군인 아들이 될 텐데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요새 군 사정은 어떠세요? 좀 면회도 자유로우신가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죽여요.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까지는 조금 엄했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조금 그래도 자유로워지신 것 같아서 저희도 오늘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는 목적은 단지 한 모임을 소개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를 이제 믿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기 위해서 참고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BBD라는 그 모임에서 왔는데요. BBD는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돕고 또 교제하는 직장인 성격공부 모임이에요. 혹시 선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대학생들은 CCC 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이제 뭐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 그림에서 나오지만 저희가 일하는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순서인데요. 먼저는 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고 또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순서에 앞서서 먼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먼저 해보려고 해요.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5개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4분의 용사님들이 오셔서 네, 중복해서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빨리 맞추신 분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릴 거라서 빠르게 손을 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손 든 사람 말해버리면 안 되겠죠. 손을 빨리 드시면 여기 형제님이 왜 눈으로 이분입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앞으로 빨리 오셔서 관등 성명하시고 정답을 말씀하시고 선물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볼까요? 이 퀴즈는 넌센스 퀴즈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머의 정도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을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힌트 주세요. 힌트는 여기 보면 네모가 3개죠. 3글자 있는데 저희가 여기 지금 오기까지 어디를 통과해서 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여기 나오셔서 앞으로 나가서. 네,
뭐냐면 이게 티셔츠잖아요. 이게 무슨 T로 끝나요? 네. 참고로 외래어입니다. 그림을 잘 관찰해. 네. 네. 왠지 답일 듯. 사이드대 일명 강현석입니다. 정답은 계란. 혹시 이거 유출된 건가요, 답이? 성함을 잘 못 들었어요. 곽이에요? 일명 강현석. 강. 그렇습니다. 강현석. 강현석 선생님. 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퀴즈를 맞추시다니. 너무 탁월하십니다. 네, 그러면 두 분 되게 막 긴장되시죠? 이게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분이 5개를 다 가져가실 수도 있는. 자, 노려보세요. 자, 그럼 세 번째는 근데 아직 넘겨주지 마세요. 이거는 이게 딱 보면 알 수 있는 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피드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혼자 들어. 넘어가면 바로 손을 드시는 거예요. 인사. 무조건 손들어.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넘겨보도록 할게요. 몰라도 손들어. 몰라도 너무 크게 들고. 손 들고 생각해. 손을 무슨 말이야? 하나, 둘, 셋. 나와서 다시. 저 양보하셨어. 내가 일상 화이팅! 사이드대 일명 김동현입니다. 김동현. 그렇습니다. 네. 정답은 카톡. 양보하지 말라고 와, 진짜 탁월한 선생님들만 이렇게 뽑아서 모인 것 같네요. 긴장되시죠? 자, 아직 기회 주세요. 네. 그러면 뒤에 나오는 동의해 비싼 주시면 먼저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 그 중에 네 번째 퀴즈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네, 힌트. 아침, 저녁, 아침. 지금 다 말했어요. 네. 이거 정해져 있지. 소개하나요, 제가? 여기 나오셔서 아침, 점심. 아침에 너무 사랑하는 마음. 사회관리대대 일반 무지원입니다. 유재원. 저녁입니다. 야, 아직 이걸로 저녁 많이 남았는데 그걸 안 해요? 저녁이 며칠 남으셨나요? 아, 이거 잔인한 질문이야. 들어온 지 얼마 됐냐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얼마 안 남으실 것 같아요. 내년 언제예요? 내년 11월입니다. 아, 11월. 우리 7월인데. 1년 남았네요. 그렇죠? 네. 가장 네, 응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시력으로. 지금 공평하게 하나씩 가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스피드를 발휘해서 이 마지막 문제를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산수를 잘하면 됩니다. 이것도 빨리 손 드셔야 돼요. 자, 부탁드립니다. 네, 10원 중에 하나를 빼는 잊어버리니까 잘하네. 다시 가죠. 뒷끝발. 사회관리대대 일명 유지원입니다. 9원입니다. 전들이 안 돌아가는구나. 맞습니다. 오늘 무언지 선물로 주신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저희가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퀴즈를 맞추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탁월하게 맞추신 이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이제 준비한 순서를 이제 진행하려는데요. 먼저 우윤정님의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 저기 박정기님의 하나님의 계획 가스 플랜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띄워놓은 분위기를 제가 한번 쫙 깔아앉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네페스라는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무윤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가 그러시네. 네, 저고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권유로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학원 가기 전에 교회 들렀다 가자고 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라갔었죠. 그때까지는 성경이 뭔지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찬양을 하던 중에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존재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성경 말씀이 살아서 제게 말을 걸어왔고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하다못해 부모님도 공부를 잘하거나 효도를 하거나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 때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못나고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에 관계없이 많이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절대적인 사랑을 부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동력이 돼서 교회 봉사나 성경 공부 또 예배도 언제나 충만한 가운데 누릴 수 있었는데 믿지 않는 저희 가족들은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었죠. 저한테 하나님이 계시면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또 범죄자들 왜 그냥 놔두시겠어? 또 TV에 나오는 문제 목사님들 좀 봐라 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 공동체에 많이 의지를 하면서 신앙을 키워갔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 저희 모교회에서 문제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76년 된 교회 공동체가 붕괴되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로만 알았던 교회 내 분쟁이 저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파랑 반대파 둘로 나뉘어서 가족 같던 지체들이 서로 다투고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천국 같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지옥과도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 이후 모교회를 떠나면서 저에게도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주일에는 집 근처 낯선 교회에서 출석 체크하듯이 출석만 하고 공허한 마음은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사진첩을 보면 온통 음식 사진, 또 멋있는 식당 사진, 또 해외여행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대로 하나님 없이도 살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갑자기 깊은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사춘기 때 가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 때면 그 끝에는 꼭 존재의 소멸의 공포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 느낀 공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놓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2016년 모교회에서 분립한 공동체가 부모님 댁 근처 산동네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배꽃이 예쁘게 피는 동산에 있었는데 그때 교회 안 다니시던 저희 엄마한테 꽃구경 가자고 했더니 순순히 따라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엄마는 얼떨결에 교회에 등록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엄마도 저한테 교회에 미쳐도 곱게 미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초신자인 엄마는 혼자서는 교회에 가려고 하지 않으셨었습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본가로 와서 어머니를 차로 교회에 모셔다 드려야 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몇 년을 보호자처럼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점차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저의 기도 제목은 저의 성공이나 좋은 직장, 명예, 인정 등 저의 노력으로 가능한 더 나은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을 자신에게 구하길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차츰 이웃과 가족들의 영혼 구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올해 초 저희 아버지가 건강 악화로 생업인 운전을 그만두시고 몸이 더 안 좋아지셔서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달 추석에 아버지가 퇴행증 증세로
저녁과 그 이틀 새벽 연거푸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복음 앞에서 늘 비판적이고 완고하셨던 분이셨기에 저는 이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새벽에 차를 몰아 병원으로 갈 때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모든 육체는 어느 때든 죽음을 마주하게 되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돈, 명예, 지식,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뿐이라는 진리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아직 응급실 대기로 구급차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구급대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차에 들어가 아버지 발을 잡고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는 그날 응급조치를 받고 바로 퇴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차츰 건강을 회복 중이십니다. 그것보다 더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그날 이후 바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버지는 하나님과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고백도 하시고 밥 먹기 전에는 요새는 가끔 까먹으시는데 식사하시다 말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좀 드시죠 하면서 식기도도 잊지 않고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다 거짓말이고 너희가 교회에 속고 있는 거라며 엄마가 저를 어리석다 비난했던 아버지가 참 믿고 보기 싫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 저에게 기쁨을 주고 섬기고 싶은 귀한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가거나 안정적이거나 풍족한 인생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정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편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영혼은 언제나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평안하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저의 짐을 대신 맡아주신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이나 시험 앞에서도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분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희 오빠는 어지간한 일에 별로 동요하지 않은 저를 보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놀립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을 알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오빠와 그 가정도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 참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 삶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것도 확신합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아멘.
네, 어떻게 동영상 잘 감상하셨습니까? 네, 저는 정말 복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정말 여러 번 봤는데도 정말 여러 번 볼 때마다 정말 참 아버지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정말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헌신한 아버지를 보고 있으니까 정말 오늘 저희가 여기에 온 목적도 이와 같지 않을까.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높으신 그 사랑과 그 뜻이 정말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고자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춘천교육대학교에서 온 박정기라고 합니다. 우리 용사네 분들 정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삶의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행복과 완전한 삶의 행복을 찾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오늘 네 가지 영적 원리를 통해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들이 불행하고 비참하여 패배된 삶을 살도록 계획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매우 감정적이거나 혹은 광신적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모든 사람들의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있는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삶이란 참으로 알차고 의미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 즉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자, 깊은 계곡을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쪽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 철학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으나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인의 한 사람의 성 오고스틴은 오 하나님,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가운데 우리의 안식처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위대한 물리학자이며 또 철학자인 파스칼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단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생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 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 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통하여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 즉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능력을 가지신 이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생애, 그가 행하신 모든 기적, 그가 하신 모든 말씀, 또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은 그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닌 사람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그는 자기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말씀이 전파된 곳마다 삶의 새로운 방향과 소망과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의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원리,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각 개인은 영적으로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사귐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며 성경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 자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는 두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 두 그림 가운데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두 번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각 사람은 모두 이 두 그림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어느 그림이 여러분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둘째, 또 여러분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영접했는지 아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소개해 왔습니다. 기도로 이제 그와 이야기합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영접 기도문을 그대로 반복하겠습니다. 만약 이 기도가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단지 입으로만 기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없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초청하는 기도를 할 때 그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단순히 믿으십시오. 그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제가 기도문을 한마디씩 해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 중심으로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만일 여러분이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하였다면 그는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믿음으로 요청했고 그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신뢰한다면 지금 그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두의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예수님의 여러분 모두 다 영접하시고 알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그런 삶으로 다들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 이야기와 가스플랜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혹시 한 분만 손 들어주시면. 네. 한 분만. 제가 여기 도넛을 하나 갖고 왔는데. 네, 한 분만. 네, SOS. 제가 지금 할까요? 선물네. 네, 간단히 소감을 얘기해 주시면. 사이대대 입양 강현석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 안에 주님을 두었는지 아니면 나를 두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걸 전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님이 더 제 안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를 더 많이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교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나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안 하셨는데 저 뒤에 계시는 분 또 얘기해 주시면 제가 기프트콘을 보내드릴게요. 잠깐만 나오셔서. 아니, 듣고 싶어요. 나가. welcome 바고.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님 때 생방 김태환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그 영상으로 본 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없으면은 나는 해낼 수가 없었고 아버지는 아들아 너가 없었으면 나는 하지 않았을 거다. 그 말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성격이 남을 못 믿는 사람인데 좀 더 남을 믿고 또 하나님도 믿어서 좀 더 교회에 성실한 일원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분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데 이게 앞에 보면 여기도 긴장하고 있어. 목사 화이팅! 사이대대 이병 김동현입니다. 저는 일단 아까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다가 이제 아버님이 이제 실려가셔서 이제 발을 붙잡고 그때 딱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퇴원을 하시고 이제 다시 교회를 다니셨다는 말을 듣고 저도 좀 하나님을 믿고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 수가 있나요? 네,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 보여드릴게요. 화이팅! 막내가 사회관리대대 일명 유지원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부모님이 처음에 기독교 원민이셨던
저희 부모님도 지금 어머니는 안 믿으시고 아버지만 좀 믿고 계신 편인데, 그래서 저도 아버지한테 한번 권유해보자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여분의 그 소감을 들으니까 이 시간이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제 다 끝났는데요.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한 울림으로 기억되기를 저희도 기대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듣긴 했지만 간단한 선물카드로 이제 잠깐 들으려고 해요. 간단한 카드와 펜을 이렇게 한 장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같이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건 여러분의 의견을 간단히 듣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맨 위에 이름과 소속부터 먼저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는 총 6개죠. 6개의 질문이고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모임이 어떠했습니까? 네? 아, 이름 쓰고 계세요? 네. 그 쓰는 날이 많죠. 소속, 포대, 배급. 여기도 저녁이 있네요. 네. 11월 기도하겠습니다. 7월. 네. 네. 진지하게 써주셔서 감사해요. 네, 먼저 1번은 오늘 모임이 어떠했는지. 1번 아주 좋았다,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3번 그저 그랬다. 4번, 네 번째 별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조금 구체적으로 쓰고 싶은 분은 기타에 구체적으로 써주셔도 저희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영접했다, 2번은 더 알고 싶다, 3번은 생각해보겠다, 그리고 4번은 이미 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제 잠깐 들어보니까 모두 기독교일 것 같은데,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교, 기타. 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귀하는 지금 현재 임마누엘 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까? 네. 저도 이제 밖에서 임마누엘 교회를 처음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1번은 네, 매주 참석하고 있습니다. 2번 글쎄요, 아주 가끔씩 참석하고 있습니다. 3번 아니요, 전혀 참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문제는 앞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의사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석할 의사가 없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6번, 오늘 모임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내용이 있었다면 간단히 써주시면 됩니다. 다과가 어떻게 준비됐을까요? 네, 가지러 가셨을까요? 네, 네. 자, 다 쓰셨으면 이제 다과 시간인데요. 저희가 다과는 이제 드릴 거고요. 간단히 다과도 드시고 대화도 하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한 설문지는 이렇게 함께 다과를 드시는 분하고 같이 나누시면 되고요.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세 분 제가 전화번호 딸 수 있을까요? 네, 거기 설문지 카드에 전화번호 써주시면 제가 아까 약속한 도넛을 기프트콘으로 오늘 바로 써드릴게요. 세 분은 전화번호 꼭 써주세요. 네. 제가 더 가져올 걸. 제가 먹어버렸어요. 네. 여기 선생님도 전화번호 써주시면 하나 더 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박정기 형제님, 장정수 형제님 들어오세요. 네, 박정기 형제님, 장정수 형제님 들어오셔서 저기 형제님들과 간단한 대화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사영리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